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여러분이 18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또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요. 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네, 거의 17년, 10년 넘게 네, 한 팀에 헌신을 해서 우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수고하고 땀 흘려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맛보게 되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우승과 같은 트로피와 같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서 지난 시간과 또 이렇게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서 한시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족속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긴 전쟁을 점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칼이 없고 오히려 곡괭이랑 돌이랑 나무랑 이런 약간 이래
전쟁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했고,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블레셋이 이길 것이 뻔한 전쟁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는 과정에서 사울 왕이 범한 가장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출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 힘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선택했던 사울의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제사 지내서 전쟁에 빨리 나가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네, 네, 너무 당연한 대답이라 다들 웃고 계신데요. 이거는 처음에는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전쟁에 나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먼저 좋은 지점을 선점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나아가야 된다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강제로 승리를 위해 제사를 이용한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전쟁의 승리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의 날이 이제 길지 않을 것이다. 왕으로서 네가 가야 할 길을 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세우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1차 왕위 폐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갔던 방향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정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에 더 가속화하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힘을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을 이제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말렉? 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무리바 물 사건에 그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물을 구하다가 이 옆에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양팔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에서 만났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진행해 갔을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전쟁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사울이 범했던 정말 중요한 실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5장 1, 2, 3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펼쳐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 3절 같이 한번 성경책 펼쳐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죠? 짧게 요약하면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실 이 명령만 보면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왜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모세의 무리에게 이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고 이제 그들의 후손이 그 명령을 완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은 점령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근데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 왕은 이 명령을 그냥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서 나아가 명령대로 그 아말렉을 다 점령하고 치고 명령하신 내용을 순종하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게 다음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어때요? 8절 9절 보니까 명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 진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그들이 보기에 뭔가 나쁜 것들, 그런 것들만 멸절하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룬 건가요? 안 이룬 건가요? 네, 이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 대한 기준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땐 내가 제사를 지내서 내가 하고 있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에 실수를 범했다면, 이번에는 전쟁이 끝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그런데 50%좀 듣고 50%는 내 의도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전쟁을 해서 승리했으니 명령을 수행한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작용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제사였고 이번에는 전리품을 나누는 분배 문제에도 이제 자기의 기준을 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잘 보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려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의 실수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점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도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여지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 그 삶 안에 50%의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60%, 70%, 80%, 90%, 하나님의 말씀은 10% 정도만. 이렇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되어진 표현이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서 이걸 좀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걸 알고 너희가 가지 않기를 바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을 가기를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원했던 길을 가서 이 결과를 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울며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지켜보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느끼시는 고통의 감정인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 좀 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 이야기 듣기 싫어요.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어른이에요. 나도 내 길 알고 내 거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성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셨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네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 그러고 내 뜻대로 가고 싶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다 그러고 내 의도를 집어넣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자기가 곡해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사울은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도지?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면서 다른 의도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세우지 말라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살아가라 그랬던 건데, 너희가 요구했던 것의 결과를 너희가 이제 목도했을 때 이 참담함을 너희가 어떻게 버틸래, 견딜래? 이 비참함은 결국 너희의 선택에 대한 대가인데 이 결과를 보고 이제서야 돌이키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인데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뒤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울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뿐 아니라 첫 번째 사건에서도 그랬고 뒤에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보는 그러한 주와 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다음 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12절에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찾으러 가죠? 사울을 만나러 갔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나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는 그 당사자인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뒤에 12절 뒤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의가 이제 막 커지고 있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될 것 같으니까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바뀌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안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승리와 내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순식간이에요. 왕으로 세워진 나이가 대략 40세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1년, 2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겸손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은 겸손해요. 하나님 저 미약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그냥 이것만 맡겨주셔도 저에겐 벅찹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권력이 되어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하면 내 이름을 기념비처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내 판단을 믿게 되고요. 내 결정을 믿게 되고요. 내 자존심을 더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울 역시도 자기한 선택,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 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요 진심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 집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집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했던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선택해서 왜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길을 NIV는요 미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명의 길로 보내셨는데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 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사명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야지, 기름진 것은 내 소유라고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전쟁의 주인인 나에게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중심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겸손했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 부모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라고 외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것을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게 돼요.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한 선택과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정직하게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이 좋은 것 죽이기 아깝습니다. 살려서 가져갑시다. 그리고 또 살려가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거 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울을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를 압박했더니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은요, 사실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다 진행하고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좋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저는 반반 정도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정도 50대 50 정도 해줘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으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입니다. 22,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항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결국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100마리의 숫소를 번제로 올리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보기에 50대 50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낫다는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단어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다, 너무 흐뭇하다, 이 세상을 보시며 좋다 하셨을 때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애쓰는, 그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승리했으니 기념비를 세운다. 이것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든지 멈추든지 전쟁에 나아가든지 때로는 그것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구하신다. 네가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다른 사람으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죠?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24절 15장 24절 그리고 30절, 이 두 절인데 24절 먼저 읽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좀 꺾일 만도 한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백성의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위해?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체면이 상하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기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꺾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눈은 속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당신이 덮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나의 악함을 덮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중심에서 비껴나기 시작했고 50대 50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나를 위해 당신이 이런 일이라도 행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인간적인 욕망이 보여주는 결말들을 보게 돼요. 질투하게 되고요, 자기 다음으로 세워진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게 되고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의 말년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가 점점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이, 그 뒤에 인생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